엊그제가 말복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복날이라고 족발을 사와서 아주 푸짐한 식사를 잘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더위를 잘 견디셨습니까? 이제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말복도 지나갔으니 이제 시원한 또 가을이 올 것이고 또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이 더위 역시 농부가 그 농산물을 바라보는 심정, 곧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열매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일까? 온 몸을 던져서 그 몸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틈에 주님께서 잠깐 짬을 내서 쉬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을 찾는 게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잠깐 쉬는 이 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휴가들을 많이 다녀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깐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이 주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들이 범죄함으로써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엉겅퀴가 또 가시덤불이 남으로써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도록 인생들을 그렇게 운명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 복을, 기쁨을 누리게 하신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잠깐 쉬는 걸 넘어서서 진정한 행복, 우리 일생 동안 주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받은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풍성한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답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불행한 일을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 아래서 불행한 일이 있는 걸 봤다. 아주 악한 일이 있는 걸 봤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악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악이라고 그러면 도둑질을 한다거나 강도 또는 살인 같은 죄를 질 때 악한 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솔로몬은 내가 해 아래서 악한 일을 보았다. 불행한 일을 보았다. 사람들을 참 무겁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 하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행복을 누리지 못한 건 불행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악한 병이라 그랬는데 악한 병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악한 병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어떤 사람에게 주신 이 재물이, 이 부가, 이 존귀함이 여러분에게도 좀 흘러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좀 이 복 좀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우리도 받읍시다. 아멘 하는 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마음에 바라는 게 없다. 이 마음에 바라는 것, 디자이어라고 그랬는데 갈망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 갈망이 없다. 참 얼마나 좋은 상태입니까? 그런데 무엇이 악입니까?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많이 가지긴 가졌는데 누리지는 못한대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걸 다른 사람이 누린대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고생은 누가 해놓고 그걸 누리는 건 다른 사람이 또 누리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라보니까 이게 헛되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악한 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헛되다, 악한 병이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This is meaningless 그랬습니다. meaningless. 자, 좀 빨리 남겨주세요. 제가 많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영어 보면 기겁을 할까봐 좀 빨리 남겨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This is meaningless. 글리버스 이볼이라고 하는 이 글리버스 이볼 그랬는데 이 글리버스라고 하는 말은 통탄하다, 비통하다, 심각하다 말이고 이볼 그럼 이번 악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통탄을 악이라, 비통한 악이라, 아주 심각한 악이다. 이걸 극악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극악한 악이다. 뭐가 극악한 거죠? 많은 부와 재물을 옮겨주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 그걸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 이건 아주 극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깨닫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솔로몬은 두 가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말도 안 되죠? 100명의 자녀를 낳고 그러면 한 여인이 결혼해서 아기를 매년 낳는다고 치십시다. 그래도 몇 명 낳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명을 낳으려면 부인이 여럿이란 얘기죠. 여러 부인을 두고 자식이 100명이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자, 이것은 솔로몬이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이 안장된다는 말은 그 매장되는 걸 순탄하게 하지 못하면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장되는 게 순탄하다는 말은 고이 잘 죽어서 땅속에 잘 묻혔다는 말인데 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전쟁터에 죽거나 이런 경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그가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자식이 100명이고 부인이 여럿이고 장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그 밑에 보면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요, if he cannot enjoy 그랬습니다. his prosperity, 그러니까 그의 번영, 이런 뭐 물질이든지 뭐 장수든지 이런 것들을 if he cannot enjoy, 그가 즐기지 못한다면, 즐길 수 없다면, 그러면 이건 이 still born child는 태어나다가 죽은 아이, 사생아 같다는 거죠. 사산아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퇴된 자가 차라리 더 낫다. 왜 낫냐면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낙퇴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빛도 보지 못하고 가는 게 낙퇴된 자 아닙니까? 이는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이름도 빛을 보지 못하고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러니까 장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낙태된 자와 뭐가 다를 게 있겠냐. 오히려 그가 더 낫겠다 이 말을 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죠.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솔로몬다운 표현을 했어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빛도 보지 못하고 중간에서 죽은 아이나 2000년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맛보지 못했다면 돌아가는 건 똑같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행복을 보지 못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 fails to enjoy 그랬습니다. fails to enjoy 그러니까 to enjoy 즐기지 못한다면 이거를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enjoy 해야지 엔조이 하지 못한다면 꽝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솔로몬 얘기입니다. 인생을 엔조이 하지 않으면 꽝이다. 사생자와 같다.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다. 그래서 meaningless 그랬습니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건 아주 심각한 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 여기서 보면 사실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영어 성경을 좀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 귀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영어 성경이 좀 길긴 합니다만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 then I realized 그러니까 나는 깨달았다. 뭘 깨달았냐면 it is good and proper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적당한 훌륭한 좋은 선하고 최고로 좋은 게 무언지를 내가 깨달았다. 자, 이게 영어 성경입니다. 한글 성경은 다시 돌아가죠. 한글 성경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자, 여기는 제일 중요한 걸 나중에 얘기하고 있죠. 한글 성경은 제일 중요한 걸 나중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영어 성경을 자주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뭐 자꾸 영어를 얘기하냐 그러는데 제가 영어를 자주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잘난 척하냐? 뭐 이럴 수 있고요. 하나는 영어를 잘하는가 보다. 그런데요. 두 가지 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영어를 매우 못합니다. 필리핀에 4년을 갔는데 4년 동안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뻥끗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한 가지 정보를 줬습니다. 초등학생이 영어를 3년 동안 썼는데 영어를 잘하더랍니다. 그냥 베껴 쓰기만 했는데 잘하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공부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했어요. 그렇죠? 뭐 문법서도 보고 뭐 영작문제 많이 해봤는데 하다가 지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영어 성경을 아무 뜻도 모르고 베껴 쓰기만 했는데 영어를 잘하더라. 거기에 제가 솔깃해가지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초등학생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쓰기만 해도 그게 영어를 잘한다는데 뭐 쓰는 거야 쉽지고 뭘 못하겠냐 말이지. 그러고 제가 영어 성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쓰기 시작한 게 2007년입니다. 제가 지금 10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이제 지겨운지 틈만 나면 앉아 쓰니까 이제 좀 시간 좀 같이 공유하자 뭐 이럽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을 쓰다 보니까 한글 성경에서 맛보지 못한 생생함을 발견해요. 한글 성경에서 읽으면서 밋밋하던 부분이 영어 성경에서는 확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걸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제가 그때마다 그 발견할 때마다 메모를 써서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공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한글 성경 읽을 때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니까 제가 영어를 잘해서 한다거나 잘난 척 하느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왜 보여주는가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교회에 간다. 자, 나는 교회에 간다. 이걸 영어로 I go to church 그러죠? 자, 그러면 나는 교회에 간다. 우린 나는 교회에 간다 그러지만 또 어디 가니?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주어는 있긴 있지만 쓸 때만 있고 실제로 말할 때는 주어는 빼버려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만 얘기해요? 목적어만 얘기해요. 교회 간다. 교회 이것만 얘기하면 우리 끝나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안 그렇죠. 영어는 꼭 I go to church. 그럼 영어에서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간다는 걸 초점을 먼저 모으는 겁니다. I go, 나는 간다. 어디에? to churc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의 구조는 목적어를 먼저 강조하는데 영어는 동사를 강조합니다. 이 동사를 강조한다는 말은 동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사를 꼭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좀 생동감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나는 깨달았다. 뭘 깨달았냐면 뭐가 좋은지, 뭐가 좋고 아름다운지 그걸 깨달았다. 그게 뭐냐면 for a man, 이게 사람이 to eat and drink, 먹고 마시고, 그리고 to find satisfaction, 그러니까 만족을 찾는 것, 만족을 구하는 것. 자, 여러분 불만족을 구합니까? 만족을 구합니까? 여러분 왜 머리에 띠를 띠고 왜 이러죠? 불만족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 내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뭐가 최고, 이 세상 살면서 뭐가 최고 좋은가? 그건요, 먹고 마시고 만족을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좋은지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먹고 마시고 만족을 구하는 거다. 그런데 언제 먹고 언제 마시고 언제 만족을 찾는 게 멋진 거냐 그랬더니 in his toilsome 그랬습니다. 이 토일이라는 말은 힘쓰고 애써서 뭘 성취하는 걸 가리켜서 토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toilsome labor 그러면 아주 힘들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저 만족을 누리고 언제 먹고 마시는 그게 최고 좋으냐면 in his toilsome labor.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중에, 힘들고 힘써서 애쓰고 일하는 중에 먹는 음식, 마시는 것, 그리고 그 쉼을 찾는 것, 그게 최고로 좋은 행복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를 더 붙이고 있죠. During the few days of life.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거죠.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건 누가 준 거냐?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God has given him.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 그때 힘들게 일하면서 그때 먹는 밥과 마시는 것과 잠깐 쉼을 얻는 그것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걸로 난 깨달았다.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19절에서는 우리가 힘들게 일하지만 그 가운데 먹는, 잠시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 행복한 건데 이건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When God gives any man, 자, any man, 여러분, any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싫어요? 이 any라고 하는 건 토기장이가 어떤 흙을 들었을 때 이걸 내가 뭘 만들까? 이걸 무엇을 만들까? 물병을 만들까? 또는 뭐 술잔을 만들까? 뭘 만들까? 그건 토기장이가 결정을 합니다. 누구에게 재물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인가? 그래서 웨일스 앤드 프로페션 그랬죠? 여러분 이게 프로세션 이게 재물입니다.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 부와 물질을 주는데 누구한테 주냐면 애니면 어떤 사람에게 주고 어떤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This is a gift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선물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는데 이 애니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돼야 돼요? 이거 받아야 됩니다. 이거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능히 누리게 한다는 말은 enable him to enjoy them. 그들을 그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to enjoy 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enable 즐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즐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셔야지 그거 안 주면 악이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복을 받고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여기에 한 절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 영어 성경 좀 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는 seldom respect 그랬습니다. seldom이란 말은 뭐뭐하지 않다.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respect는 막 신경 쓰고 막 이제 이런 겁니다. 좀처럼 신경 쓰지 않는다. on the days of his life. 그의 생명의 날들을.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이제 60 넘었잖아요. 그러면요, 평균이 83세다. 뭐 그러면 이제 20년 남았어요. 그러면 한 해 한 해 작대기 거가면서 내가 몇 년 남았지? 내가 몇 년 남았지? 그럼요, 80년쯤 살면 어떻게 될까요? 1000일 정도 남았어요. 1000일을 써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지우고 하나 지우고 하나 지우고 그래봐요. 그게 지옥이지 어디 사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짧은 인생을 사는데 날수에 얽매이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seldom respect 그러니까 좀처럼 뭐뭐 않다. 신경 쓰지 않게 하셨다. 사는 날수에 대해서. 그런데 반대로 기쁨과 행복은 꼭 붙잡도록 해주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keeps him occupied. 이 occupy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사로잡다, 주의를 끌다, 뭐 이제 일에 종사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occupy, 그러니까 keeps occupy 하게 했어요. occupy, keeps occupy, 뭐를? with gladness of heart, 마음의 기쁨을 사로잡도록, 마음의 기쁨에 늘 마음을 쏟도록, 그걸 유지하도록, 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늘 뭘 생각해요? 기쁨을 얻으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먹기 전에 뭘 먹으려고 고민하죠? 에이, 오늘은 맛없는 거 먹자. 그런 사람 봤어요? 점심 때, 자, 이제 점심 먹으러 간다. 어딜 먹으러 가야지? 어딜 먹으러 가야지? 될 수 있으면 맛없는 데를 찾아가자. 그건 미친 사람이죠. 어딜 찾아가요? 맛있는 데를 찾아가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with gladness of heart, 마음의 기쁨, 거기에 사로잡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날수가 짧은 것에 사로잡히도록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기쁨을 얻는데 주력하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5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중에서 이 기쁨에 대한 것만 뽑아봤어요. 기쁨에 대한 것 뽑아보니까 이렇게 돼요. 다음 구절.
이 솔로몬이 지금 이 5장 18절부터 6장 6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인생은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 이건 하나님 주신 건데 이건 언제 누리는 거냐? 쾌락을 위해서 살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면 쾌락이 되고 범죄가 되는데,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잠시 맛보는,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건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생와 다름없고 이건 심각한 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18절로 20절 중에서 나오는 이 기쁨에 대한 단어만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to eat and drink and to find satisfaction, 여기서 이제 to find satisfaction, 만족을 찾는 것, 그 다음에 to enjoy 하는 것, 그 다음에 be happy, 행복해지는 것, 그 다음에 gladness of heart, 마음의 기쁨.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짧은 3절 가운데 행복을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는 말씀이 그냥 무수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즐기고 살아가는, 엔조이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즐기지 못하면 사생자나 뭐가 다르겠냐? 만약 즐기지 못한다면 meaningless, 그건 헛된 일이다. 그건 무의미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자체를 행복하고 불행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고 많이 가졌고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짧은 순간순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적게 가져도 행복할 수 있고 아파도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만큼 건강하지 못해도 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졌지만 울상이 돼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아예 울상이 있어요. 울상. 그렇죠? 얼굴 딱 보면 울상이에요. 어떤 사람 얼굴 딱 보면 어두워요. 그렇죠? 어두운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딱 얼굴 보면 얼굴에 심통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심통, 울상, 어둠상, 그렇죠?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목욕탕 가서 보면 믿는 사람들은 빨가벗어도 다 보여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얼굴이 환하고, 그리고 목욕탕 속에 들어갈 때 왁자지껄 떠드는 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교 신자나 유교 신자들은 걷는 것도 절도 있게 걷죠. 예의 바르게 걸어요. 불교 신자들 얼굴이 좀 어두워요.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종교가 뭔가 물어보면 반드시 나옵니다. 얼굴이 밝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솔로몬이 권고했잖아요.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솔로몬의 얘기만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의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엔조이하지 못하면 그건 사생자와 같고 그건 심각한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 울상인 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울상 되지 맙시다. 심통이가 되지 맙시다. 어두운 얼굴 하지 맙시다. 얼굴을 굳히지 마십시다.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뜻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늘 행복감이, 늘 일상생활에 늘 행복하다, 난 늘 기쁘다, 늘 감사하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학생들 표정 보니까 난 그렇지 못해요. 나는 지금 영 못마땅해요. 그런 것 같은 얼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쁨을 누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건 쾌락이 아닙니다.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가 늘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뜻이 기쁨을 누리는 건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맞습니다. 72주년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압제로 있다가 우리가 해방받은 지 72년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70년 지나갔습니다. 한참 지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자유와 해방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72년 전에 우리 그 민족의 선배들이 36년 압제를 받다가 해방받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그땐 실제적인 육체적인 기쁨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으면서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가 우리들 속에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따집니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를 얻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건 무엇에 속박되거나 매이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게 자유의 개념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본능이 뭐에 매여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쇠고랑 이렇게 차죠. 수갑 채우죠. 이건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치욕, 그죠? 아주 최고의 부끄러움, 최고의 불행, 이게 이제 수갑 채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일 싫어하는 거고 제일 불행한 일입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자유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 강제로 구속하는 거 싫어해요. 웃기죠? 여러분, 이제 2살, 3살쯤 되면요, 지가 인생 삶을 얼마나 살았다고, 지가 외출할 때 보면 신발 찾아놓고, 그리고 옷 자기가 자기가 고르고 자기가 입고 있어요. 다른 거 입으라 그러면 죽어도 싫대요. 그거 입는데요. 그럼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뭐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늘 매여 있다고 하는 느낌이 안 듭니까? 늘 무언가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빼앗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가깝게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속박하는데 제1인자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속박하는 구속자예요. 이게 나쁜 면에서 그렇죠. 좋은 면에서 구속도 가능한데 나쁜 면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계속 충돌되고 반항적으로 되는 이유는 부모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할 때 자식들은 구속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또 주변의 이기적인 사람들의 행동, 그래서 왕따시키고 그리고 억압하고 그래서 상사들이나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느끼는 것인데 직장 생활에 들어가면 자유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또 넓게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 전체가 불행에 빠집니다. 경제의 분배가 잘못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억압과 구속이 있게 마련입니다. 뭘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자유를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가 많죠. 부조리, 부조화, 그래서 모순, 불균형 이런 문제들은 이제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온통 툭하면 머리에 띠를 메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시위하는 게 오늘 우리의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구속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있는 자에게서 강제로 뺏어서 혁명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눠줌으로써 공평하게 해야 된다. 또 민주주의는 국가가 나서서 조정을 함으로써 세금을 걷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균형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공산주의는 지구상 어떤 나라도 성공해 본 나라가 없고 민주주의 역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해방시키러 오셨다. 그래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육체에다 주안점을 맞춰서 가난한 자, 억압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신학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역시 이것도 실패를 했고 WCC가 그 주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좀 더 면밀하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는 자유가, 기쁨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또는 뭐 명예가 없고 직위가 없고 뭐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죄악 가운데 사니까. 나는 죄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한번 아담과 하와를 살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떤 현상이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유롭고 평화롭고 여유가 있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거리끼는 게 없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순간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숨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햇빛에 노출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두움을 찾게 돼 있고 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숨어놓고서도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떳떳합니다.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숨기 마련이고 어깨가 움츠려지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인다는 겁니다. 죄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는 강렬한 유혹을 동반하죠. 맛도 가져다 줍니다. 몰래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부부가 자유로웠어요. 아주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근데요, 남자가 생기고 여자가 생겼어요. 썸씽이 생겼어요. 그러면요, 꺼려져요. 보기에도, 같이 대하기도, 행동하기도 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죄는 강렬한 유혹을 동반하고, 그리고 죄는 욕심이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 욕심이기 때문에 강렬한 유혹을 동반하지만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 더 나갑니다. 하나 더 나갑니다. 그래서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다 보면 죄의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결국 그를 노예로 삼아 놓게 됩니다. 여러분, 술도 그렇죠? 도박도 그렇죠? 게임도 그렇죠? 성적인 일도 그렇죠? 권력도 그렇죠? 명예도 그렇죠? 여러분, 권력이 한번 빠지면 결코 헤어나지 못한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울며 불며 애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성 때문에,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도만 9년 한 사람입니다. 기도 중에서 복음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의 앞치마를 환자에게 갖다 올려놓으면 그가 병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내면에서는 어떤 갈등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투에서 자꾸 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 이긴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혈기 부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요하고 갈라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내면적인 걸 다 기록 안 해서 그렇지 기록했으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읽겠습니까? 안 읽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진다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신음이죠. 신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신음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느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아픔과 사도 바울의 몸부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통은, 이 갈등은, 여러분, 이렇게 죄에게 끌려가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이 이렇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다. 죄와 더불어 싸워서 나는 멋지게 승리했다, 정복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혈기와 싸워서 승리한 분이 있습니까? 고집과 싸워서 승리한 분이 있습니까? 말 많은 사람이 자기를 다스려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용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직하게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내려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답을 내리시죠. 요한복음 8장 36절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우리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자유함을 얘기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라고 말하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구속받은 그 자체, 구속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자유가 영원히 찾아온 것으로, 영원히 기쁨이 찾아올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실천이 되면 그럼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신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데요.
아니, 안 많아요. 율법은 613가지인데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셨어요. 요것만 지키라 그랬어요. 다른 거 다 버리라 그랬어요. 요것만 지켜라. 그게 뭐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죠.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둘을 합하면 사랑해라. 그렇죠?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그 두 개 중에서도 하나를 빼버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빼버렸어요. 하나님 미워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왜 발을 닦아주셨습니까? 사랑하라고. 이처럼 사랑하라고 발을 닦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면, 기쁨을 얻기를 원하면 죄를 정복해야 되는데, 그 죄는 예수님께 나와 내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한 가지 공고만 줬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식들은 부모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부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특별히 제일 사랑하지 못하는 게 누구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수기로 공모로 대상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이미 흘러다니고 있어요.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감동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려줌으로써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벌써 수년이 되었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내 나이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때부터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다. 못 먹고 못 입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유롭진 않았다. 대학 졸업 후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좋았다. 시어머님도 처음부터 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다. 10년 전 결혼 만 1년 만에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 난 엄마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부터 해야 했다. 남편에게 얘기했다. 남편은 걱정 말라고 내일 돈을 융통에 불 터이니 오늘은 푹 자라고 얘기해 주었다. 다음 날 친정엄마 입원을 시키려 친정에 갔지만 엄마도 선뜻 나서질 못하셨다.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몇 개 있으니 4일 후에 입원하자 하셨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때 시어머님께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너 울어? 울지 말고 내일 3시간만 시간 내다오. 다음날 시어머님과 약속 장소에 나갔다. 시어머님 무작정 한의원으로 날 데려가셨다. 미리 전화 예약을 하셨는지 원장님이 말씀하셨다. 간병하셔야 한다고요? 맥 짚어보시고 몸에 좋은 약을 한 제 지어주셨다. 그리고 백화점으로 데려가셨다. 솔직히 속으로는 좀 답답했다. 죄송한 마음이었던 것 같다. 트레이닝복과 간편복 4벌을 사주셨다. 선식도 사주셨다. 함께 집으로 왔다. 어머니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시기 시작을 했다.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지 말고 말씀하시며 봉투를 내미셨다. 엄마 병원비 보태 써라. 내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냐. 그리고 이거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네 남편이 병원비 구해오면 그것도 보태 써라.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부부싸움을 할 때 꼭 친정으로 돈 들어간 거 한 번씩은 얘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마다했지만 끝끝내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님께 기대어 엉엉 울고 있었다. 2천만 원이었다. 친정엄마는 그 도움으로 수술을 하셨고 치료받으셨지만 이듬해 봄 엄마는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하였다.
눈물이 났다. 남편에게 전화했고 갑자기 시어머님 생각이 났다. 나도 모르게 울면서 어머님께 전화드렸다. 시어머님은 한 걸음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셨다. 엄마는 의식이 없으셨다. 엄마 귀에 대고 말씀드렸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작년에 엄마 수술비 어머님이 해주셔서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엄마는 미동도 없으셨다. 당연한 결과였다. 시어머님께서 지갑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서 엄마 손에 쥐어주셨다. 우리의 결혼사진이었다. 사부인 저예요. 지연이 걱정 말고 사돈처녀 정은이도 걱정 말아요. 지연이는 이미 제 딸이고요. 사돈처녀도 제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엄마가 의식이 없는 채로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는 듣고 계신 거였다. 가족들이 다 왔고 엄마는 2시간을 넘기지 못한 채 그대로 눈을 감으셨다. 망연자실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나를 붙잡고 시어머니께서 함께 울어주셨다. 시어머님은 가시라는데도 3일 내내 빈소를 함께 지켜주셨다. 우린 친척도 없다. 사는 게 벅차서 엄마도 따로 연락 주고받는 친구도 없었다. 하지만 엄마의 빈소는 시어머님 덕분에 3일 내내 시끄러웠다. 빈소가 썰렁하면 가시는 길이 외로워.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내 동생까지 잘 챙겨주셨다. 가족끼리 외식하거나 여행 갈 땐 꼭 내 동생을 챙겨주셨다. 내 동생이 결혼한다고 했다. 동생과 시어머님 고맙게도 정말 나 이상으로 잘해주었다. 시어머님이 또 다시 나에게 봉투를 내미신다. 어머님, 남편이랑 따로 정원이 결혼자금 마련해 놨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도망치듯 돈을 받지 않고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문자가 왔다. 내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 길로 다시 시어머니께 달려갔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짜증도 부렸다. 안 받겠다고. 시어머니께서 함께 오시면서 말씀하셨다. 지연아, 너 기억 안 나?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드렸잖아. 혼수해서 시집 잘 보내겠다고.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네 엄마를 무슨 낯으로 뵙겠어. 시어머님은 친정엄마에게 혼자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다. 난 그날도 또 엉엉 울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다. 순둥이 착해 빠져가지고 어디에 쓸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도움을 주지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을 땐 목 놓아 울어버려. 제부될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께 따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자리를 마련했다. 시부모님, 우리 부부, 동생 네. 그때 시어머님이 시아버지께 사인을 보냈다.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다. 초면에 이런 얘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돈처녀 혼주 자리에 우리가 앉았으면 좋겠는데. 혼주 자리엔 사실 우리 부부가 앉으려 했었다. 다 알고 결혼한 것이지만 그쪽도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정부모님 안 계신다고 말씀 안 드렸을 텐데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랬다. 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다. 내 동생네 부부는 너무도 감사하다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동생은 우리 시아버지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였다. 내 동생 부부는 우리 부부 이상으로 우리 시댁에 잘 해주었다. 오늘은 우리 시어머님의 49제였다. 가족들과 동생네 부부와 함께 다녀왔다. 오는 길에 동생도 나도 많이 울었다. 오늘 10년 전 어머니와 했던 비밀 약속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그때 병원비 어머니께서 해주셨다고. 남편과 난 부둥켜 안고 시어머님 그리움에 엉엉 울어버렸다. 난 지금 아들이 둘이다. 난 지금도 내 생활비를 쪼개서 따로 적금을 들고 있다. 내 시어머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중에 내 며느리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내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도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항상 나에게 한없는 사랑 베풀어 주신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님,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르침 덕분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어요. 힘든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제가 어머님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고 살겠습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진정한 사랑이 오늘 우리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